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하나 의미를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울림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함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찬양을 함께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맨 마지막 찬송을 부를 때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해라는 찬송을 부를 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찬송의 의미를 또 이 찬송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선포를 그대로 마음에 담아낼 수 있으면 우리가 이 찬송의 의미를 내가 왜 이 찬송을 부르는지 이 찬송이 나에게 어떤 고백을 이끌어내는지 분명히 기억하고 되살려낼 수만 있으면 오늘 설교는 안 해도 좋겠다. 계속 이 찬송만 한 10번 반복하고 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만큼 이 찬송의 고백이 담겨있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필립 얀시가 쓴 그 Rumors of Another World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한글 번역이 좀 이상해요.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내 라고 번역을 해서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영어 책 번역은 Rumors of Another World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만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또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자꾸만 딴소리 하는 것 그런 것에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가를 살펴보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 필립 얀시가 어떤 웹사이트를 알게 되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글들이 있더라는데 그 사이트가 뭔가 하면 notproud.com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닫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이러한 죄가 내 속에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참 스트러글링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이렇게 한마디씩 올라와 있는 거예요. 꼭 캐톨릭의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 하듯이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나에게 있었던 그런 잘못들, 욕심들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적어놨던 그런 내용들이 있다 하면서 그 내용들을 소개시켜 주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몇 가지 문장씩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든 동료들,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을 패줄 수만 있다면 그들의 직책과 월급을 빼앗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마음이 속에 들어온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나태, 지금 일해야 할 시간인데 내가 이러고 있다. 그렇게 나태하다라는 것이고 아버지가 자살하려다 실패하고 정신병원에 있을 때 나는 아버지에게 안갚음하기 위해 병문안을 가지 않았다. 나는 대학생이다. 집세로 내야 할 돈을 몽땅 마약과 술과 유흥과 음식에 써버렸다. 난 나쁘다. 나도 안다. 그래도 그만두기가 너무 어렵다. 내가 부자였으면 좋겠다. 돈이 남아 돌아서 필요 없는 물건들도 다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똑같은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전 그거 읽으면서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다 필요 없는 물건도 다 사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뭐 조금 이상한 생각도 했었습니다. 또 하나, 저랑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것 또 하나 있어요. 노트북 한 대, 근사한 휴대폰 하나, 벤츠 한 대, 남은 일생 동안 하루 맥주 2병씩, 그리고 은행 구자에 100만 달러가 있으면 좋겠다. 그게 내가 원하는 전부다. 예, 맥주 2병 빼고요. 있으면 좋긴 하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 내 삶이 시시한 사건들, 시시한 사람들, 시시한 경험들의 무의미한 나열이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나는 거짓말을 한다. 내가 비열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한다. 그런 내용들이 그 사이트에 한마디씩 이렇게 고백되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소개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죄, 악, 거짓, 탐욕, 욕심, 파괴, 뭐 그런 등등의 일들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자꾸만 생산해내는 삶들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고 영원하다라는 찬송을 부르고 있지만, 정말 그게 뭐지? 진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게, 그 놀라우시고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이 진짜 뭐지? 라고 물어보고 그렇게 내 스스로 반문해도 때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답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몬 베이유라는 사람이 썼던 글 중에 짤막하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상의 악은, 가상의 악, 우리가 그냥 진짜 악을 경험한 것 말고 가상으로 그려봤던 악이라는 것, 죄악이라는 것은 낭만적이고 다채롭지만, 현실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악은 음울하고 단조롭고 메마르고 따분하다. 반대로 가상으로 우리가 그리는 선함이라는 것, 그것은 굉장히 지루하지만 현실에서는 언제나 새롭고 경이로우며 가슴을 설레게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좀 전에 했던 어떠한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거짓과 탐욕과 파괴적인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는 가상과 현실 세계에 있는 선과 악에 대해 무엇이 더 유익한 것인지, 무엇이 더 진짜인지, 우리를 더 복되게 하고 우리를 더 부유하게 하고 또 우리를 아주 그 기쁨으로 또 감사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인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운 일들, 그런 것들은 죄악 속에만 있는 것 같다는 생각들을 자꾸 하게 만들고, 진짜로 내가 선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내가 실행하고 또 내가 경험하게 되는지 잘 모르는 채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선, 악,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혼돈 속에 살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자, 뭐 몇십 년 그냥 살다 보면 인생이 끝나겠지 하는 그런 채로, 자포자기한 채로 무의미하게 모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 한 가지 생기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이 언제 다 무너져 버리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사랑이 언젠가 다 끊어져 버리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위험을 우리가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죄악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또 그러한 삶들이 그냥 내 삶 속에 있는 것이 어느 순간인가 그냥 당연하게 되어서, 뭐 심지어는 주일날이니까 조금 죄를 덜 짓고 밖에 나가서는 그냥 죄 짓고 오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해도 아무런 마음에 그 경고음이 들리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 위기가 생각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나타내 주셨던 그 사랑이 뭔가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고 있고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죄악과 거짓의 것들이 어느 순간 기준에 딱 중심에 들어와 버려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산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뭔가 이상이 있지 않는가 자꾸만 생각하려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것,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가 사람 안에 있는 사랑, 그것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거의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아니,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 중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루고자 했던 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야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사랑은 결국 어떠한 조건과 환경을 기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지 않으면 사랑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평가하고 사랑의 결과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과 환경에 어려움이 생기면 사랑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그 변화없는 사랑을 조금이라도 흉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야 뭔가 좀 그 사랑에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에 와서나 듣는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로 말고 내 삶 속에 나타낼 수 있는 뭔가 경험할 수 있는 일들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을까? 생각해 보면서 찾아가 보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가장 비슷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과 가장 비슷하게 우리 속에 와 닿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랑일까요? 질문이 어려워요? 네, 다시 하나님의 사랑,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세상에서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부모님의 사랑에서 찾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모든 경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꾸만 세월이 지날수록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사랑이고 뭐고 다 그냥 사랑이 안 떠오르는데 아버지, 어머니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분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도 있어요. 교회 갔더니 자꾸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자꾸만 떠올려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가 없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이 너무 커서. 어머니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일입니다 하면 난 안 할래요. 그러면 난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본 적도 없고 또 부모님이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 적도 없고 나를 사랑해 주지도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는 것이 그나마 그래도 좀 더 나은 길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생각할 때는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에 의지하고서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그 관계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윤이가 태어났을 때 이 녀석 역시 우리 김씨 집안의 그 인물로 잘생기게 태어났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였노라 하고서 사랑하시는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큰어머니가, 돌아가신 큰어머니가 저를 받아주셨는데, 저는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받아주셨는데 이렇게 잘난 아들이 나왔다고 너무너무 집안에 축제를 벌이듯이 그렇게 받아주시고 아껴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그런데 제 동생이 태어났을 때 얘 왜 이래? 그러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우리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제 동생이 조금 더 저보다 멋있게 생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가끔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식 나보다 잘생겼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기는 있지만, 아무튼 그런 어떠한 외모로나 어떤 자격 조건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거나 아이를 받아서 내 자식으로 키우겠다, 내 마음을 주고 사랑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떻게든 아이를 키우겠다라고 생각하고서 키우는 그 부모들의 사랑 속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어저께 저녁 때 아내와 같이 불후의 명곡을 보다가 정동화가 부르는 섬지박이라는 노래를 듣게 되었는데,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펑펑 울었어요. 불후의 명곡에 그동안 상반기 우승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정도 대결이면 아주 큰 락커처럼 노래를 부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부드럽게 섬지박이를 불렀어요. 섬지박이가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엄마가 섬그늘에 그거 있잖아요. 굴 따러 가. 네,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했는데, 그건 얘기하면 안 되나? 보실 분들을 위해서. 안 봐도 돼요. 우승했으니까. 자, 근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까지 생각이 나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속으로. 아내가 옆에서 같이 보니까 막 소리내서 울 순 없고, 속으로 목이 메일 정도로 울었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생각도 해보고, 어머니 생각도 해보고,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까지도 해봤어요. 우리 할머니는요,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간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제가 대학교 1학년 86년도에 93세의 일기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학교 갔다가 오면 저를 위해서 음식을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오늘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김치랑 밥하고 김밥을 쌌어. 저는 그것보다 맛있는 김밥을 아직까지 먹어본 적이 없어요. 늘 저를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해주셨던 분이 우리 할머니셨어요. 할머니 생각도 너무 많이 났어요.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저 공부 좀 못해왔다고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다가 2등 했다고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엄청나게 꾸지람하고 그랬던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제가 어렸을 때 제 모습을 보면 늘 엄마에게 이렇게 기대어 있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진을 서울 집에 있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 친척 집에 놀러 갔는데 친척집이 하도 좀 불편하고 저도 몸이 좀 약해가지고 힘들어할 때 이렇게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있는, 5학년짜리가 안겨있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안겨있는, 그걸 누가 사진을 찍어서 남겨놨던 기억이 있는데, 그랬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렇게 늘 기댈 수 있는 분이 저희 어머니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셨어요. 말도 많이 없으시고 저보다 예수도 늦게 믿으시고 그랬던 분이시지만, 늘 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해 주셨어요. 믿어주셨던 것 같아요. 아주 부족한 사람이지만. 왜 그러셨을까? 내가 뭐가 잘나서 그랬을까? 내가 뭘 잘했길래 그랬을까?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결혼하고 목사가 되고 나서 이렇게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제 사촌 누나를 갑자기 만났어요. 제 사촌 누님이 나이가 저희 아버지랑 비슷하시거든요. 근데 그 사촌 누님이 저한테 갑자기 만나서, 그럼 뭐라도 사줄 줄 알았는데 그분은 그냥 그런 거 없이 질문만 한 가지 툭 던져놓고 가셨어요.
넌 너의 아버지 어머니가 몇 점짜리라고 생각하니? 딱 그 질문이었어요. 되게 재밌죠? 저희 사촌 누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한마디로 대답을 했어요. 100점이요? 오,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100점짜리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저하고 토론하시려고 할 때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렸어요. 그분들은 그분들 기준에서 저에게 최선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100점이에요. 제가 자라가면서 부모의 역할이 이 현대 사회에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것은 저의 생각이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저의 생각이고 제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 어머니의 기준에서 저를 위해 최선의 모든 것들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께 100점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어떤 조건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애가 똑똑하니까, 우리 애가 잘났으니까, 우리 애가 앞으로 미래가 가능성이 크니까, 그래서 우리 애를 내가 더 사랑해주고 아껴줘야지. 우리 애는 이렇게 조금 1, 2년 키우다 보니까 벌써 싹수가 더 안 될 것 같아. 얘는 더 이렇게 기대가 없어. 그런 생각하는 부모도 없겠지만 혹시나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무엇인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향한 그 사랑만큼은 어떤 부모든 크게 가지고 그 아빠, 엄마라는 것 때문에 자녀에게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나타나요.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고 하여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혹시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잊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보다 훨씬 더 크신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모가 너를 잊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루어 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높고 크고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을 없앨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 안에 그 놀라운 사랑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한 가지 인용해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역임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너무나 노력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받아서 그 감사함 때문에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려고 그렇게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여기서 위기를 겪고 여기서 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주님께 던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을 쓰고 있는 시편 기자는 그렇게 시를 끝내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그러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에 있더라도 우리를 이 모든 일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시편 기자는 끝내고 그 말씀을 인용했던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그러한 일들, 내가 죽임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내가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얻을 수 있는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고 좋다, 평안하다 라는 것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아주 새로운 에너지를 일으킨다고. 그래서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부터 지배받고 억압받는 것이 당연했던 세상에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서 맨날 이용해 먹는 것만 있었던 세상에 그 강한 사람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힘을 발휘해서 그를 섬겨주고 그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런 힘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랑의 힘은 더 놀라워서 혹시 그 모든 것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다가 그 사랑 때문에 억압을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충분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시편 기자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충분히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습니까? 알아서 그렇게 사세요, 너나. 왜 우리한테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서 그냥 넘어가면 그나마 안전할 수 있겠는데,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살면, 가만히 교회 잘 다니고 이 속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에임스, 평화의 도시, 이 평화의 도시에서 조용하게 살면 그냥 이것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여서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게 만들고, 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땅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그런데 그럴 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넌 미친 게 분명해. 가만히 살면 그냥 안전하게 네 평생을 잘 살 수 있는데 너 왜 그런 위험에 들어가는 거야? 왜 자꾸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일들을 감당해내고 그 일들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나갈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변함없는 진리를 붙잡고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들을 경험한다고 하면서 그냥 그 사랑을 어떠한 감정 상태 정도로 끝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그냥 안정적으로 살고 그 사랑을 느끼고 어느 날 조금 예배 시간에 이렇게 감정이 막 움직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다가 눈물도 좀 흐르고 또 기도하다가 뭔가 좀 뜨거운 느낌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구나.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서 지낸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나 시편 기자의 고백과는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작용하고 들어오게 될까요? 그리고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다. 내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내 속에서 자꾸만 생겨나는 이 죄악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과연 내가 누릴 수는 있는가 하는 그런 식의 굉장히 의심과 불안과 좌절 속에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 속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고백을 할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이는 그 길을 걸어가려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위험도 겪게 되고 내가 불안한 삶을 살게 되고 이런 모험을 내가 왜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에 아무도 이해 못하는 그러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하는 것은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이기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위험들까지도 감수해낼 뿐만 아니라 넘어서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무리 불안한 삶을 살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 동생 있죠. 저보다 머리도 크고 저보다 키도 크고 저보다 머리가 크다니까 왜 웃으시나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요. 예. 그 동생이 저랑 같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잘 믿음 생활하고 잘 지냈다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었어요. 다 알죠?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척 하는 거 다 알지만 안 다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믿지 않던 자매를 만나서, 자매도 아니죠. 어떤 여자를 만나서 제가 결혼한 다음 해에 곧장 결혼했었습니다. 세례 받지 않으면 결혼 안 시킨다고 그랬더니 억지로 어떻게 둘이서 교회에 가서 한국의 그 서울의 온누리 교회에 가서 교회를 좀 쉬운 데 다니면 세례를 쉽게 받을 수 있을 텐데 빨리빨리 코스워크 마치고 세례를 받으려고 그 교회에 가서 열심히 다니더니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 친구들이 교회 안 다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믿음이 잘 자리 잡고 있지 않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밴쿠버에 이민을 갔는데 너 캐나다 가서 교회 좀 다녀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캐나다에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줬죠. 알아야죠. 뭐 그 당시에 인터넷이 뭐 발달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를 소개시켜줬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이 소개시켜준 교회는 토론토에 있어. 여긴 밴쿠버인데? 제가 뭐 압니까? 토론토와 밴쿠버가 뭐 어느 정도나 거리가 있었는지. 예, 안 다니겠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그죠? 한인교회도 안 다니겠대요. 한인교회 나가면 복잡하대요. 그러면서 안 다니겠대요. 교회 안 다니겠다는 거죠. 그러다가 밴쿠버에 있는 캐나디안 교회를 다니겠다고 했는데 그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신앙이 회복되고 15년을 그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에서 지난 월요일에 장로로 선출이 됐답니다. 믿음 생활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저희 재수 씨도 너무나 놀라운 것이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서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하다가 형부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한국에 가서 형부를 전도하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됐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뭘까 이게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만들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뭐 이렇게 불을 받아서 목사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제 친구들이 다 수련회 마친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아니 저것들이 그러면서 나도 그럼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던 사람이에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시죠? 그 친구들은 아무도 목사나 선교사가 되지 않았어요. 저만 목사가 됐어요. 저는 질문을 던져봐요. 왜 그러셨어요, 주님? 그렇게까지 나를 목사로 붙잡아 놓으시는 그런 이유가 뭐예요? 어려서부터 굴곡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조금씩. 지금까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돌아봐요.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고 목사가 되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끔 만드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변화없는 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말로 표현하거나 뭐 어떤 새로운 어떤 이미지로 말하기는 참 어렵지만 그러나 내 속에서 변함없이 나를 움직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지금까지 나를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기도 하는 그런 사랑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너무너무 아팠어요. 근데 우리 집안에 제가 아프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 어머니 제가 아프다고 끙끙 앓고 있는데 저쪽 건넌 방에서 교인들한테 전화 돌리고 계셨어요. 구역예배 나오라고, 여전도에 모이라고. 아들은 아파 죽겠다는데 계속해서 전화만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이제 살 만큼 다 살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 집안엔 저를 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약을 먹고 잠깐 잠이 들 텐데 잠들고 깨어난 이후에는 주님의 나라에 저를 불러주십시오. 제 인생 처음으로 그런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너무 아파서 힘든데 우리 엄마는 교회 일만 하고 나보다 예수도 늦게 믿는 분이 뭐 교회 일을 한다고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많이 하는 아들은 지금 아프다고 그냥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잠이 깼는데 아직도 제 현실 속에 제가 그냥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의 전화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때 제 머리맡에 펴놓았던 성경책에서 오늘 이 말씀이 있었어요.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너무 큰 힘이 되었어요. 하나님, 때로 사람이 겪는 이 마음 상태가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서 다 절망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어떠한 것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내 어떤 조건을 보고 내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상태를 보고 내 환경을 보고 나를 구해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이시기로 처음부터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내가 오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드셨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 로마서 8장을 펴서 읽는 게 되게 좀 겁날 때가 있어요. 왜 나를 이 말씀 앞에 세우셔서 무슨 용기를 또 갖게 하시고 무슨 힘을 또 갖게 하셔서 어디다 또 써먹으시려고 하는지 그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힘이 되는 것을 이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힘 가지고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사랑의 힘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조건,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뭔가를 더 사랑했다가 그거 하지 말고 또 변덕 부리는 그런 일들 말고 변화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 사랑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